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구약성경 818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보는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의 많은 구절들 중에 제 생각에는 탑5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고 외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얀마,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길게 걸쳐 흐르는 세계에서 12번째로 긴 강, 약 4,000km 흐르는 강, 메콩강이 있습니다. 라오스어로 매는 엄마, 콩은 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엄마의 강이라는 의미이죠. 그만큼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선물하는 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그리고 그분을 노래하는 다윗을 통하여 오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면모를 강조하여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는 신명입니다. 즉 여호와란 이름은 저자인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관련하여 부르는 신앙 고백적인 의미가 내포된 이름입니다. 요엘 2장 32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요 세상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왕되신 하나님께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목자시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로이는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라는 말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양들을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신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돌보고 양육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의미 속에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자연의 여러 가지 혜택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이 암시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로이의 단어 속에 내포된 다스리다라는 개념에는 양은 자신을 돌보고 양육하는 목자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고대 근동의 목축 현장에서 양이 목자를 따르지 않을 때 그 양은
사나운 맹수들에게 갈기갈기 찢겨져 처참하게 죽게 되든지 또는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뜨거운 광야에서 죽어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은 목자가 양을 다스리는 것 같이 바로 자기 백성을 사자나 곰보다 더 무섭고 잔인한 이 험한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복된 것으로 충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먹이고 돌보시고 양육하시며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맺는 목자와 양으로 사랑과 믿음, 다스림과 순종의 관계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애로우심과 은혜로우심 그리고 주님 되심을 너무나 쉽고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난무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힘이 없다고, 죽겠다고 말하였지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 1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깨닫고 느꼈고 믿었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부족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우사르는 모자라다, 결핍되다, 부족하다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없으리로다 해당하는 로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한 의미를 지닌 부정어로 절대 아니다, 절대 일어날 수 없다, 전혀 없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리하여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간신히 부족한 정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매우 넉넉하고 풍족하고 부족함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풍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동사가 반복과 계속을 나타내는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처럼 부정어 로와 미완료 동사가 함께 쓰이면 영구적인 의미, 절대적인 의미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목자로 섬길 때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며 넉넉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구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77세이신데요. 작년까지는 건강하셔서 올해 여름에 미국에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부터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살이 빠지시고 자주 넘어지시며 또한 신장에 이상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올 수 없다고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밤마다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더 아프시지 않고 이 밤에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게 하옵소서. 그런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기도하신다고 합니다.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신장이 안 좋으셔서 30분마다 소변을 보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 멀리를 못 나가시는데요. 이런 표현이 죄송스럽지만 아버지께서는 원래 나돌아다니시는 것을 좋아하시고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셨는데 이제는 그렇지 못하고 거의 집에서만 계십니다. 예전의 상가는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부족함이 더 많아졌습니다. 일을 할 수 없으니 재정이 부족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없으니 관계가 부족하고 또한 30분마다 화장실을 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없어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감사한 것은 오늘 이 하루에 생명을 주셨고 자녀들을 볼 수 있고 손자 손녀들을 보며 좋은 시간을 보내시며 이 하루를 만족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밤이 되면 더 아프지 않고 또한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주님 품에 데려가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아침이 되면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에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삶은 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건강이 안 좋아지고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신다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삶에 부족함이 없으실까요? 일을 못하셔서 수입원이 없어졌습니다. 나라에서 나오는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못 본 지 5년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를 못 본 지도 5년이 넘었습니다. 저희 영주권 문제로 언제 뵐 수 없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 영상통화를 하며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시편 23편이 어떠한 시기에 지어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되기 전 적군의 손에 죽을 뻔하였고 장인 어른의 손에 죽을 뻔하였으며 왕이 되어서는 아들에게 죽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왕이 되면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것 같은데 다윗의 삶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상황이 죽음의 자리 가운데 쓰여졌다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다 지나가고 마지막 때에 이 시가 쓰여졌다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시간에도 자신과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을까요? 시편 23편을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 원수의 목전이란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완벽하게 충족할 것임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선한 목자와 같이 나의 영혼과 삶을 지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사 목자이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에는 그곳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간 양들은 그곳에서 맛있는 먹이와 시원한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간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지만 목자는 강한 손으로 양을 넉넉히 건지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풍성한 삶을 베풀며 영원한 축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의 풍족함이 목자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처럼 사람은, 인간은, 그리스도인들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만족한 삶을 누릴 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으며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삶에서 부족함을 느낍니다. 물질적인 부족, 관계의 부족, 건강의 부족 등 다양한 형태의 부족함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정신적, 감정적 필요까지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참된 필요를 아시고 또한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번 6월 한 달간 하루의 시작을 그리고 하루의 마무리를 이 말씀으로 하기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를 마무리하시며 잠자리에 드실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달간 이 말씀을 외우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과 예배의 자리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그분의 뜻을 알고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생각하기보다 부족한 것을 바라보기보다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더욱 깊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부족함에 대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만족하며 만족함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순복음 주나인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순복음 주나인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들이 모여 순복음 주나인교회라는 공동체라 불리며 이곳 준호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고 예배하며 신앙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나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함으로써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20편, 23편 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고 그분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부족함 없는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3편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으며 부족함이 아닌 나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만족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나에게 없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먼저 생각하며 감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었을 때 죽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않는 영생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부족함이 아닌 하늘의 상급으로 주어지는 만족함을 찾고 바라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여호와 이름이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